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첫째와 둘째 혹은 이 셋째 이 각각 아이들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다르고 또 첫째 때 또 둘째 때 대하는 마음이 또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선천적으로 좀 태어나는 것이 태어날 때 좀 다르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요, 이 첫째와 둘째가 참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조금은 신중하고 또 조금은 내성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I이죠. 그 MBTI의 이제 I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요, 그냥 눈에서 애교가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생각 없이 막 말하고요, 생각 없이 막 행동하다가 막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가 뭔가를 부탁을 하게 되면 뭔가 제가 그 애교를 좀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 부탁을 안 들어주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가 아빠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일단 보고 싶은 애교가 있으니까 안 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눈에 눈웃음을 딱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막 반달 웃음을 딱 지으면서 아빠 바나나 우유 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안 돼, 흔들렸지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몸도 막 베베 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정말로 그 애교스러운 모습과 몸짓으로 아빠 하나만 꼭 사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도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입술을 이렇게 우 내밀고 와가지고 뽀뽀해 줄 테니까 바나나 우유를 사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저는 어쩔 수 없이 뽀뽀를 해주고 바나나 우유를 사주게 되는 것이죠. 아빠는요, 안 사주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 다 사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애교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 기대하고 보고 싶은 태도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만 그랬나요? 저만 나쁜 아빠인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쉬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에서
이제 동쪽 위쪽, 아니 서쪽 북쪽에 있는 여기 이제 해안도로의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을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에는요, 이 베니게, 그러니까 지금 지역으로 따지자면 이제 페니키아가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해안이 정말로 예쁜 지역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어서 해변도 멋지고 휴양지로도 많이 애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잠깐 멈추시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셔서 좀 잠시 쉬시면서 다음 사역을 좀 준비하시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절규하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러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방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좀 조용하게 쉬고 싶은데 이 성가신 여자 한 명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다는 것은 좀 교양이 없어 보이고 좀 천박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은 엄청 넓은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가 어느 지역이냐면,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가운데. 그리고 서쪽 북쪽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는 어떤 지역이냐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저기 지역이 수로보니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과는 전혀 반대쪽인 북쪽이었는데 이 여인은 남쪽 지방의 출신인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고향이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살고 그 출신인 이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온 것일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황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갈릴리로 갔더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답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두로와 시돈으로 달립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지역이 또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도 물어서 겨우겨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냅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막 반갑기도 하고 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이죠. 달려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서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멈추지 않고 주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은 종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딸을 고쳐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웠는가. 그 다음에 표현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이 귀신이 막 광포하게 작용을 해서 몸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딸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누가 이 딸을 가리켜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엄마가 딸 보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으로 속된 말로 쟤 미쳤습니다,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상태가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쌍하고 한 것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는 솔직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그분을 나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고 달려와서 만나니까 막 반갑고 또 간절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상황을 막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반응도 안 하시고 무시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무시하시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보내시죠. 예수님 좀 쫓아내시죠. 좀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좀 보내라, 좀 쫓아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일반적이었다면 주님,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이 여인 좀 도와주십시오.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예수님 한 번만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이 여인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컸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혈통적으로 다르니까,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던 대상들도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 땅에 와 있고 또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유대 땅과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혈통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대 환경 속에 자라온 제자들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을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저 여인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지 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중에 나를 믿지 못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지 저들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옆에서 봤지? 내 말이 맞지? 하고 하는 그 표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인사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패했던 장수가 이제 그 승리한 장수에게 항복의 의미로 엎드리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복, 완전한 겸손을 뜻하는 것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니까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개 같은 너, 이방인, 개처럼 취급하는 너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다. 아주 모욕적이고 수모가 있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이 있는 말이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을 것 아닙니까? 여인의 마음도 여인의 상황도 다 아셨을 텐데 찾아왔을 때 침묵하시고 무시하시고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너희는 상관없다 하시고 거기다가 개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는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예수님께 무시를 당했다가 모욕당하고 이제 더 심한 수모까지 당했는데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 됐고 참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뭔가 이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뭔가 이런 거를 떠올리셔서 주인이 밥을 먹다가 그런 생긴 아주 작은 그런 부스러기들이 땅에 떨어져서 흙과 같이 막 섞여져 버린 그 부스러기를 이제 주워 먹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식사 풍경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은 다른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주로 음식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과 떡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처럼 구운 이 떡은 숟가락 대용으로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가지고 음식을 퍼서 먹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 떡은요, 음식을 식지 않도록 덮어두는 그 뚜껑 역할, 냄비 뚜껑 역할도 했습니다. 이 떡은 매일 아침마다 화덕에서 구워서 당일 안에 먹어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떡은 진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일에 소진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의 용도가 또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 또 다른 용도는 음식을 먹었었던 이 손과 또 입에 묻어있는 이 기름기나 혹은 다른 이물질들을 닦아내는 어떤 그 수건, 행주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식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떡 조각을 크게 떼어서 이제 입을 닦고 손을 닦고 이제 그 빵 조각을 이제 땅에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빵을 개들이 와가지고 주워서 먹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바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스러기의 이미자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주인이 자녀에게 베풀었던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이겠습니까? 따뜻하고 또 풍성하고 맛있는 그런 다양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들은 그 주인이 먹다가 입 닦고 버린 그런 더러운 행주와도 같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런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엄청난 수모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수모를 주고 모욕적인 말들을 던지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이 크다. 너의 딸이 나을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고 이 여인에게 수모를 주었지만 그냥 이런 말을 던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훈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이 자식을 보고 이 자식에게 있어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여인에게 보고 싶은 모습과 태도가 있었고 그것을 보시고 나서는 이제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었으니까요. 또 예수님도 무시하셨고 모욕도 주시고 더 심한 모욕을 주셨는데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제 다 나왔다. 이제 예수님이 보고 싶은 모습이 다 보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이런 모욕을 받아도 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이렇게 거부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내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래, 이제는 내가 너의 그 간절함을 보았다. 이제는 들어주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이런 음성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는 자격, 혈통, 뛰어남,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비천함에도 방해가 있어도 모욕적인 발언에도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진실로 간절하게 요구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주,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욕을 듣고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내가 믿었던 주,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그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절감을 주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며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 안에 생겨났던 그 간절함까지도 다 식어져 버려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여인은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주님이 주셨던 거절과 수모와 모욕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그 간절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반응하고 말하고 주님 앞에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또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와서 무시와 방해와 막힘과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을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면요, 간절한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만큼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메시아로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주님께서 내게 보시고 싶은 모습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었고,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이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간절함이 있었던 내 마음도 이제는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간절함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거절을 주셨습니까? 어떤 무시와 어떤 수모를 주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거절하시고 수모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업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지 말하지 않고, 나에게는 간절함이 없었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지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나의 간절함이 식어져 버렸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어떠한 방해와 좌절과 실망이 주어졌을 때도 그래도 내 은혜를 받겠느냐 물어보시는 이 말씀 앞에, 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기도하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함이 있느냐 물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